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143면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활력을 주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들어서 얼마나 새로워지는 일들이 좀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 일이죠. 조선시대 그 정조 때에 문장가인 유한준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한자로 됐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된다. 그것은 한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게 되면 이전 것보다 더 나아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알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믿음을 알게 되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 보는 것하고 알고 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모를 때는 그냥 그 현상만 보는데 그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이는 것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설교도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할 때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와닿는 그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람이 보이는 만큼 안다고 그래요. 또 믿는 만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알면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한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부동산을 보면 알면은 투자가 보인다고 그래요. 잘 모르니까 투자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에 있는 뇌파가 있는데 그 뇌파를 알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마음 상태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알게 된대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거든.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마음 뭔 말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를 알면 복음이 보이고 교회 성도들이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직분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면 교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것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를 알게 되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마음을 알 때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유지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폭이 넓고 사랑이 오래 지속되도록 그 길이를 알게 되고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더 깊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 주로 외모를 보고 외적인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맨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형편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씨앗이 꽃을 보지 못하고 꽃이 씨앗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씨앗을 보면 그 씨앗 속에 있는 꽃을 볼 수 있고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열매가 맺힐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맨 먼저 선포했습니다. 뭐 복을 준다 은혜가 준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메타라고 하는 말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옮겨간다, 갈아탄다는 뜻이거든요. 노이아라고 말은 이해하다, 생각하다, 안다고 하는 건데 네가 알고 있는 건 네가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으로 다시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래야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야 되는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귀로는 듣지만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복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서 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자꾸 하고 변화받는 사람이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좋아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마틴 부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는데 나와 너와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그 삶이 참되게 되고 거기에 의미가 더 커진다 하고 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면 그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필요한 것만 얻고 그냥 헤어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만날 때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안 만나고 이 사람은 흠이 있으니까 안 만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은 마음 한결한 마음 가지고 대하셨어요. 죄인을 만날 때도 그렇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세리나 죄인들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도 그냥 만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기 걸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 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만나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 사창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많이 오해를 했대요. 목사님 저런 데 드나든다고. 또 범죄인들을 대면해서 만나러 가거나 그 사람 대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저런 사람들만 만나시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시선을 버리고 이제 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저런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긍휼함이 없다면 그럼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다시 건강히 해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유시켜서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을 생활 속에서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양육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후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러 다녔거든요. 그 중에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모세의 율법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 하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혈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 선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의심하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주의 사고나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 지역이었거든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그것은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에 대해서 조금 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고 복음을 시작할 때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말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가서 증거할 때 그 사람의 권위나 힘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죠. 네가 예수 만났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그냥 나눠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했지만 와서 봐라 와서 만나봐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한마디 합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른 사람 너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독일의 작가인 장폴 리히터라는 분이 말합니다. 행동함이 삶에 힘을 주고 절제만이 삶에 매력을 준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살 때 시한부 인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한부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격이 마지막 간당간당 하면은 그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자신의 속을 알아보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48절 같이 읽읍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아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나다나엘이라면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한 말을 듣고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 나는 만나볼 생각이 없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주로 많이 보여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또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지식이 점점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각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보시니까 한 사람도 없더래요. 사람이 무지해서 죄악을 행한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그 삶이 더 살아가는데 사람들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의 속성을, 원초적인 속성을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미국의 올랜도 데이비드 스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찾아보라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신의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행도 해보고 또 명상도 해보고 심리학 공부도 해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든 노력, 하나님이 없는 모든 해답을 찾는 것이 다 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은데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겠냐 이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샀는데 내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이 제품을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다 하고 사용 설명서를 항상 다 써서 보내요. 그럼 그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이 제품이 어떤 거고 어떤 기능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나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가 자꾸 틀어진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이런 몇 가지를 질문한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 이유가 뭘까? 내 삶의 의미가 정말 있는 건가? 외로움이 왜 찾아오는 건가?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벗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많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체성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점점 영적인 갈망을 크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찾아야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 정체성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자유, 확신, 용기를 알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그 성장하는 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힘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 더 가까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알았다 하고 말씀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가지고 와서 보라, 예수 나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그 부르기 전에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잘 살게 될 때 그때 보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우면 다 용서가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마음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자식을 주신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보라고. 야곱도 라반에게 가서 삼촌이지만 가서 늘 일을 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받고요. 계속 안 주려고.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보고 계신다 하고 믿으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대상에게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수없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말을 하자 그 생각과 태도와 말이 바뀝니다. 오늘 49절 같이 봅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뭐라 불러요? 랍비 선생이라 불러요. 처음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예수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 부릅니까? 주여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을 항상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인으로 부르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를 찾는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말씀합니다.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내왔던 조나단 버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랍비가 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정에서 그 문화에서 자랐답니다. 그 유대인의 문화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세의 율법을 토라고 그러는데 토라의 말씀을 읽어보고 연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답니다.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하는가 그걸 꽉 찾아봤대요.
유대인은 예수와 어떻게 이방인 예수로 불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연구했답니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신약 성경이 정말로 반유대적인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약을 읽어봤대요. 유대교 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풀리기 시작해요. 왜? 예수가 랍비로만 있었다면 왜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왜 이 말씀을 했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만 진실이 내 경험으로 진리인 것을 입증되었을 때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랍비로 불렀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메시아로 믿는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1절 같이 봅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려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리고 하늘이 열려야 우리의 삶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리게 하여 주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